예, 요마경 제6 불사의품. 이 불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는 생각사자고 의는 뜻 의자입니다. 예, 생각으로 이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 이 생각하고 뭐 별개는 아닌데, 우리가 뭐 뜻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는 이 문자나 말이 있으면 이 문자나 말이 이 뜻하는 게 뭐냐 이럴 때 그건 당연히 이제 이 볼펜이란 사물을 뜻하는 거죠. 예, 그럴 때 뜻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불사이라는 말은 뭐 이 생각으로도 뜻으로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알므로. 그러니까 뜻은 아마 이 알미라는 의미가 더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이다. 그럼 이 볼펜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사물, 그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컵을 가져와라. 그런데 이 컵이 가리키는 사물을 모르면은 이 컵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도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사물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알미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알므로도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불사이다. 법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뭐 불가사이다. 이제 이 가짜는 굳이 한자로 치면은 할 수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능으로도 써요. 이 가능할 때 그 능으로도. 그러니까 이 불가사이다. 이건 뭐 불사이다. 뭐 똑같은 말인데. 에, 저기 이 변산에 가면은 그때가 삼국시대였을 것 같은데 그 스님이 그러니까 왜 뒤에 율사를 붙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굳이 불교에서 경율론 이럴 때 이 경은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친 이 말씀이고, 이제 율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 출가자들의 이 집단 생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규칙, 규범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 율이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는데 뭐 전혀 다른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론은 말 그대로 이 경전을 논술한 거예요, 논술. 그걸 이제 우리가 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승기실론이다 그러면은 제목에 딱 나와 있잖아요. 대승의 기실론. 이 대승의 이 핵심, 요지, 요체를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조론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의 가르침을 해설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런 거다. 이 대승은 이런 거다. 그러면 대승의 경전이 뭐 한두 권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뭐 대승 불교를 공부했다든가 또는 이 경전 중에 뭐 법화경을 공부했다든가. 그래서 이 법화경의 요지는 이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논증을 한 거죠. 그러려면 법화경의 요지는 이거다 그럴 때는 법화경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거를 끌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뭐 논거를 세우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게 이제 논인데,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이 삼장이라고 할 때 이 경율론 이걸 세 가지를 이 삼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논서나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를 들면 불제자들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 논서다. 이런 것만 또 논으로서 인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 불교에서 논으로 인정, 이 삼장 중에 하나인 논으로 인정이 된 거는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한 걸 검증한 걸 겁니다.
대승기실론 보면은 뭐 그런, 저는 대승기실론을 봤는데, 에, 충분히 검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표율사라고 율사 이름이 붙었는데 왜 율사라고 이름이 붙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진표율사 이 깨달은 인연이 이분이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율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 저기 변산에 가보면 의상봉이라고 하는 변산의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 의상봉이 꼭대기에서 조금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산중에 이 절벽으로 이렇게 딱 쳐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절벽으로. 그런 절벽이 나오는데 그 절벽에서 그 절벽에 제가 내려가 봤는데 한 2, 30m 위에서부터 한 2, 30m쯤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공간이 있어요. 절벽인데 이렇게 좀 튀어나온 공간. 사람 한 명이 어렵게 거기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진표율사가 거기서 이제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다니기도 쉽지가 않죠. 그럼 절벽까지는 어떻게 내려갔냐? 고려시대 때 이교보가 변산의 관리로 와가지고 써놓은 걸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나무 뭐 등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칡나무 이런 덩굴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꼬아서 밧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다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규보가 거기를 갔을 때 그런 사다리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규보는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써놨어요. 근데 사다리 하나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다리가 후들거리고 까마득하고 정신이 아득하고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이규보가. 근데 저희는 이제 로프를 묶어서 내려갔습니다. 위에 나무에 묶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묶어서 노프 잡고 내려갔는데 사다리가 더 위험한지 로프가 더 위험한지 저는 모르겠는데 사다리가 좀 더 저는 위험할 것 같아요. 막 흔들리니까 아니야. 그래서 노프 메고 가면은 이 두 다리는 그래도 바위에 이렇게 붙이고 로프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발에 붙인 비록 이 옆 벽이지만 바위 벽이지만 흔들리지는 않을 건데 아마 로프는 흔들렸을 거니까 더 아슬아슬하고 정신이 까마득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수행을 하려고 이 곡식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1.8리터짜리 피트병에다 하나 넣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몇 알씩 먹으면서 거기에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수행을 해도 안 되니까 진표 율사가 어느 날 그냥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렸답니다. 뛰어내려 버렸는데 뛰어내려 가지고 몸이 이 절벽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이 미륵부처 미륵보살이라고도 하죠. 미륵보살이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이 진표율사의 몸을 손으로 이렇게 딱 받쳐서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대충은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감이 와요. 결국은 그게 이제 이 현의 살수라고 그러는 거죠.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손을 놓아버린 거죠. 백척간도 진일보라고도 하고 실제로 그게 어떤 이 모습, 이 몸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죽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보면은 이 설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 보면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하고 깜깜하고 정말 어디로 이렇게 내려버리고 싶은 그런 뭐 심정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 표현해 놓은 거겠죠. 그걸 표현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진표율사가 참고로 이제 진표율사는 이 미륵신앙의 어떤 이 상징적인 스님이 됐어요. 진표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 수행했던 그 절벽에 있는 그 공간을
부사의 방이라고 그래요. 부사의 방. 원래는 이제 불사이해야 되잖아요. 불사이해야 되는데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사이 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안이불자를 이 부로도 있고 불로도 읽는데 그거는 법칙이 있습니다. 부로 읽을 때는 이 디귿하고 지읒이 다음 불자 다음에 이 디귿하고 지읒으로 시작할 때는 이 부로 읽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도 부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이 뜻, 알무로는 이 도달할 수 없다를 강조한 거죠. 뭐는? 불법은. 이거는 우리 생각과 뜻으로, 우리 알무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 생각과 알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이 죽고 알미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는 게 어떤 거냐? 그건 우리가 모르죠. 어쩔 수 없이 죽는다라고 표현만 할 뿐이지 몰라요. 단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있냐면은 이 생각과 알무로는 안 된다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알은 계속 그 분별 속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생각과 알은 이 분별 속에서만 움직이지 분별을 떠나면 얘들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암과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깨달아서 사는 게 생각도 없고 암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고 산다 하더라도 생각도 있고 암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이 불교의 어떤 교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깨닫기 전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분명하게 더 잘 알아.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보면은 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깊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불교의 역사라든지 뭐 하여튼 불교의 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지식이 더 많아집니다. 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역사적으로 불교가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어쩌기도 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산다고 해서 알미 없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분별은 우리 생각과 알을 의지해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데서 한번 벗어나 봐야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거거든. 뭔가에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알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생각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누가 인정하냐 비난하냐에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법은 그냥 스스로야 스스로. 인정한다 그러면 법이 법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법이 법을 인정할 수는 없잖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으니까 법이라고 하는 주어도 없고 법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언어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생각의 구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생각과 언어는 무조건 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있어야 돼. 그 상대를 목적어라고 그러죠. 국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을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하는 순간 이 내가 주어고 법을 하는 순간 법이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죠. 상대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지. 상대라고 하는 것은 둘이잖아, 둘.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나 이렇게 둘이잖아요. 나와 세상이 둘이잖아요. 이 근본과 현상, 옳음과 그름.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언어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가 없으면은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문자를 쓸 수가 없어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적다라고 하는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많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글자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마음은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다 이 말은 주어도 없다는 말이야. 주체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이 말에는 이미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없다는 말은 법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대성에서는 아공, 법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리에서.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이 말이나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 말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제 기억으로 저도 제가 이런 설법을 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있다 없다 옳고 그러면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두 기둥. 근데 여기서 한 기둥이 무너지면 이 나머지 기둥도 자연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기둥인데 중생이 무너지면 부처도 같이 무너지고 세우면 같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무너지면 중생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간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러죠.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예를 들어서 네 개를 세웠다. 그 하나 무너진다고 기둥 세 개가 다 무너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 세간이나 이렇게 모습 지어진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옳음, 그름, 부처, 중생, 이 깨달음, 어리석음. 이거는 항상 같이 갑니다. 생겨날 때도 같이 생겨나고 사라질 때도 같이 사라져요. 부처와 중생은 같이 생겨나고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기둥이 없어지고 부처라고 하는 기둥이 생기는 게 아니야. 부처라는 기둥이 생기면 중생이라는 기둥도 그냥 생긴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야. 분별할 때는 그걸 못 보거든요. 중생이라는 기둥은 보여. 아픔, 고통, 부족, 결핍, 불만족은 보여요. 이게 세워지면 만족, 아픔, 없음 이건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 아픔이 사라지면 이 아픔 없음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늘 같이 세워지고 같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그냥 온 세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나도 있고 세상도 있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이 나와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러면 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가 없다 해도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있다 그럴 때는 있음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이것만 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세계의 실상은. 이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 생겨나면 같이 생겨나는 거고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뜻으로 알무로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불가사이다 해도 좋습니다. 제6 불사의품 1. 법을 구하는 자. 그때 사리자가 이 방 안에 앉을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서 몰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모든 보살들과 대성문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그때 유마일은 사리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서 곧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법을 위하여 왔습니까? 앉을 의자를 찾아서 왔습니까? 사리자가 말했다. 저는 법을 위해서 왔지 앉을 의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데 하물며 의자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 온자가 붙어서 그러는데 이 색수상 행식이에요. 온, 우리가 말하는 온.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덩어리.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분별, 이 느낌, 뭐 감정, 이 생각을 덩어리라고 하느냐. 이놈들은 한번 이렇게 우리 느낌, 감정, 생각, 고통, 불편, 불만족, 이런 놈들은 다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 기분이지만 이 덩어리라고 표현할 만해요. 뭐 돌덩어리라든지 바위덩어리라든지 쇳덩어리처럼
그냥 이렇게 딱 굳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덩어리가 딱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잘 부서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거를 사성제에서는 이 집이라고 그러죠. 그 집. 이 집은 이렇게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성제에서는 그걸 집이라고 표현했고 이 반야신경에서는 온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유추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 집도 뭔가 이렇게 뭉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분별은 이렇게 뭐가 뭉쳐 있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 있어. 이거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 분별로는 이걸 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금강경이라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 경전의 제목을 이 금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의 이 번뇌의 이 덩어리, 이 온, 이 색수상 행식의 덩어리가 이 바위 덩어리, 쇳덩어리처럼 딱딱하다 하더라도 그럼 이 법은 뭐냐? 금강이라는 거예요. 금강. 이 세상에서 어떤 딱딱하고 단단한 것도 다 싹둑 잘라낼 수 있는 이 금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어떤 이 번뇌라든지 자기 뭐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뭐 그게 그렇게 이 끈질기고 뿌리가 캐지지도 않고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뭐 조금 더 흔적, 생채기도 나지 안아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겠지만 이 법의 어떤 이 힘, 이 능력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 단단한 게 다 뿌리채 다 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했겠지. 그걸 이제 법의 능력이라고 하고 힘이라고 그래요. 법의 힘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가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피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의 가피가 딱 그거예요. 중생의 분별을 그냥 곧장 그냥 싹둑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선사 중에는 임재스님이 그거를 이 금강왕 보검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중생의 모든 이 번뇌를 그 딱딱한 이 오온의 이 바위덩어리를 그냥 곧장 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칼 한 번 휘두르면 그냥 다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 분별 속에 있다가 그냥 문득 이 분별이 한번 끊어지는 체험을 하고 보면은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 힘이거든. 그거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직접 실감해 봐야 됩니다. 체험하고도 끊임없이 실감해 봐야 돼요. 체험하고도 결국은 우리 분별을 줘보가는 거니까.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다가도 희한하게도 자기가 아무리 들춰보고 내가 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분별하고 있는지를 들춰보고 이유를 따져봐도 이유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사라지고 없어. 그냥 오전 내내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그냥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에는 내가 왜 아파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뭘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법의 효염이죠. 효염. 능력이고. 그러니까 금강왕 보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을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다 나오는 개념들을 쓰고 있어서 조금 익숙합니다. 아니, 비설, 신이다 이런 말도 있고 반야심경에 무의식계, 무의식계라는 말도 나와요. 반야심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비설, 신이다 이럴 때는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 이 6개의 계를 얘기합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색성, 향, 미, 촉, 법이죠. 이건 아니, 비설, 신이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육경이라고 그러죠. 육경. 육경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비설, 신이는 육근이라고 그러고.
예, 법을 구하는 자라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불교에서 삼계라고 그러죠. 예, 많이 나옵니다. 삼계라고 불교 개념 중에. 또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이 불법성에 대한 집착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불법성은 우리나라에서 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이 지고, 단집, 증멸, 수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지고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이 사성제인데 이 고집멸도잖아요. 지금 이 지고, 이 단집, 이 단집, 이 증멸, 멸, 이 수도, 도, 고집멸도.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 지고는 이 고를 알고 집을 끊고 이 멸을 증득, 이 증득이라고 그러죠. 증멸이라고 하는 것은 증험이라고도 하고 멸을 증득하고 도를 닦고 이 닦는다. 이 닦을 수자도 물론 이제 한자로 우리가 닦을 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닦는다 그러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한쪽 측면으로만 수행할 때 이 숫자를 이해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 제 경험으로 봐도 이 닦을 숫자는 결국은 뭐냐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자의 이 논어를 보면은 이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열호 야라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습이 나옵니다. 습. 학이 시습. 이 습은 익숙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익힌다. 익힌다는 말은 익숙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라는 말은 이 도에 익숙해진다. 이 표현이 도를 닦는다는 표현보다도 이 도에 익숙해진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오해를 적게 불러일으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뭐 도를 닦는다 이렇게 다 뭐 당연히 도는 닦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수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수도라고 하는 말을 도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지금처럼 훨씬 오해 이 부작용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법에 익숙해지는 거지 이 법은 어떻게 닦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 처음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이 대다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가지고 이 부작용이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우리 화두라고 하는 건 말이거든. 이 선사나 조사, 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이 가르침을 들 수는 없거든. 드는 것은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할 때. 그게 이제 이 거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 든다라고 번역하신 분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한자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거자에는요, 이 든다라는 뜻만 있지는 않습니다. 인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용한다. 인용한다. 우리가 거화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을 인용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씀하셨다. 이럴 때 거화라는 표현을 써요. 한자로는. 근데 무조건 이거를 들 거자로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든다 이럴 때는 든다라는 표현보다도 화두를 일깨워준다라고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먹고 하고 일깨워준다. 그거는 이 조조 스님이 한 말을 내가 인용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럴 때 거자를 쓰는 겁니다. 한문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는 거화라고 안 써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따올 때, 들고 올 때,
그때 이 거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사실은 저도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불교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책 한 권이 만들어질 때 사진이 없는 책도 있지만 우리 책에 이 사진이 이렇게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사진으로만 된 책도 있지만은 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부연 설명하거나 좀 자세히 알려줄 때 사진도 넣고 거기에 손으로 그린 그림도 넣고 이럴 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문자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 단점인데 그걸 부수적인 걸로 봐요. 좀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이 더 중요하지 이 사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조금 이렇게 천대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부록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밖에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사진작가하고 한 3년 다니면서 그랬어요. 글 쓰는 사람이 이 글에 집중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하는 거나 그 사진 하나를 찍으려고 또는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투자하고 집중하는 거나 이거 저울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한 30 이때였는데 그런 작업인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자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번역도 그렇더라고. 그냥 영어 조금 하고 중국말 조금 하고 독일말 조금 하고 일본말 조금 하면 그냥 우리 글대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번역도 창작이더라고, 창작. 제가 볼 때 창작이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번역을 그런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심도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역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히 이 불교 경전을 번역할 때는 굉장히 더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당나라 송나라 때만 썼던 한자들로 기록되어 있는 그 한자도 있거든. 그 경전에 나온 한자 중에 지금도 쓰고 있는 한자도 있지만은 당송 때만 썼던 그런 한자도 있어요. 근데 이 관용구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런 뜻으로 썼는데 그걸 직역을 해버리면 전혀 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화두를 든다고 하든 화두를 일깨워준다고 하든 그게 무슨 얼마나 이 실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혼란이라든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 이거보다 도에 익숙해진다 이런 표현이 물론 도에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부작용을 적게 할 수가 있는 면이 있고 실제로도 도는 닦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측면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법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익숙해지는 거냐? 그럼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물론 닦는다 해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럼 닦는다 하는 게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닦는다고 하든지 익숙해진다 하든지 든다고 하든지 일깨워준다고 하든지 수행한다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거든. 익숙해진다. 이게 더 가깝거든. 결국은 우리가 닦는 거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낸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병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구, 욕망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그름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깨끗이 다 꺼내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불교를 공부하고 이 마음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익숙해진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오해는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려면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떠들어도 뭐 익숙해지든 닦든 그런 걸 뭐 구하지도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걸 버물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소용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분별하는 중생들을 이 법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이 방편을 쓸 때는, 이 언어를 쓸 때는 적어도 이렇게 부작용을 적게 하는 쪽으로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한테는 여기 지금 유마거사가 하듯이 그냥 그냥 다 쓸어버려야 돼요. 불법성 3보 쓸어버리고 뭐 이 3개, 이 새끼, 욕계, 새끼, 무새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욕계에서 벗어나서 새끼, 새끼에서 벗어나서 무새끼, 무새끼도 4개의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비비상처인데 4개 단계가 있다니까. 그거 한 발 한 발, 저도 그랬어요, 수행할 때. 욕계는 벗어난 것 같아. 이제 어떤 욕구 욕망에 이렇게 시달리는 것 같지는 않고,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구하는 이 어떤 이 정신 세계, 이 뜻, 이 원, 이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새끼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를 막 이렇게 판단했어요, 저도. 그러다가 뭐 밖에 한 번씩 나오면은 뭐 여지없이 욕구, 욕망, 화 이런 거에 그냥 여지없이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욕계 끝, 새끼 끝, 무새끼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이 유마거사는 욕계, 새끼, 무새끼를 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까닭이 무엇일까요?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에, 희론이라는 말은 말장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장난은 굳이 얘기하면 뭐 우리가 이 롱이라고 그러죠. 농짓거리 뭐 이럴 때 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아무리 좋은 말, 의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 뭐 경건한 말로 해도 희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뭐 경건하게 하나, 뭐 유머로 하나, 개그로 하나, 뭐 천박하게 하나, 다 말장난이죠.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니까. 그래서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마땅히 고를 알고 집을 끊고 멸을 이루고 도를 닦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희론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는 이유가 있어요. 1. 법을 구하는 자. 그때 사례자가 이 방 안에 앉을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서 몰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모든 보살들과 대성문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생각 한번 했다가 지금 유마거사한테 된통 깨지잖아요. 이 사례자는 불교의 역사로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리푸따인데, 사리푸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제자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제자예요. 사리푸따라고. 근데 유마거사한테 된통 깨져요, 여기에서. 그때 유마일은 이 사리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서 곧 말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법을 위하여 왔습니까? 앉을 의자를 찾아서 왔습니까? 이렇게 깨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그 상대한테 이렇게 때가 됐을 때 쓰는 이 약입니다.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어요. 아무 때나 쓰면은 반감을 일으켜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 육조스님이 이 대유령에서
이 해명상자죠. 이 해명상자한테 잡혔잖아요. 잡혔을 때 육조 스님이 묻습니다. 이 가사와 바로를 위해서 왔습니까? 뭐 법을 구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 그 가사하고 바로를 위하러 왔으면은 그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뭐 육조임을 뭐 인정하는 물품인데, 아이 물품에 도가 있지는 않잖아요. 물품에 우리 어떤 이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갖춰져 있는 거지. 뭐 가루 바사가 깨달음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러 왔으면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해명이 다행히 이제 법을 구하러 온 거죠. 저는 법을 구하러 왔지 이 바로가사 이것 가지러 온 게 아니다 이럽니다. 법을 구하러 와서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이 목마름과 이렇게 갈증이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써버리면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왜 나한테 야단치는 거야. 당연히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 그것도 용납하지 않고 그 정도도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러는 것은 정말 우리 그런 말 하죠. 바늘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그럼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서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을 구하는 이 마음을 보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어떤 이 목마름이라든지 뜻이 있어야 그게 당연한 생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이지만 여전히 이 생각 속에만 있고 아직 이 법을 구하지 못한 이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약이 되는 겁니다. 의자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걸 야단으로 봐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굳이 야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도 사리자가 이 법을 구하는 뜻이 의자를 구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보다 더 크니까 공부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 불편을 위하는 마음보다 이 법을 구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마음이 더 큰 사람은 봉사활동 하겠지. 그러겠죠? 그게 더 큰데 당연히 봉사활동 하겠지. 그러니까 법을 구하는 마음이 더 커야 돼요. 법을 구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해서 뭐 봉사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로 이거를 한번 구해서 일생일대 숙제를 한번 끝내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 마음이 가장 커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이 가장 커야죠. 그 정도의 목마름이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구하러 왔습니까? 지금 의자 찾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사례자가 말했다. 저는 법을 위해서 왔지 앉을 의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해명상자하고 똑같죠. 유마일이 말했다. 여보세요, 사례자님.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구하러 왔다 또는 법을 구하는 뜻이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보세요, 사리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데 하여튼 지금 이 순간 법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데 하물며 의자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또 사례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거예요. 일상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을 지금 내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구하냐 못 구하냐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뜻을 두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법을 구하는 사람이 뭐 이것도 관심 가지고 저것도 관심 가지고 뭐 온갖 세상 천지 온갖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건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이제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의계, 의식계는 뭐 여태 얘기한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런 일 저런 일에 그런데 지금 관심을 두지 마라. 그런다고 못 보고 못 듣고 뭐 못 느끼고 생각이 없고 뭐 안 먹고 뭐 이러진 않아요.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는데 지금 그쪽에 지금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들이 그런 표현을 썼나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표현에서도 저는 많이 속았습니다.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하라 뭐 이런 표현에. 수행할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부족을 계속 막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저는 많이 속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또 그렇게 생각이 막 굴러갔어요.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 뜻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자극은 될 수 있어요. 자극. 그러니까 자극되는 면에서 그 말이 이 무기로 쓰여야지. 그 말을 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거나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기 부족이 이런 거구나 이러면은 전부 약이 안 되는 겁니다. 자극이 되면 돼요. 내가 이 법을 구하는 마음보다 이 세간의 다른 일에 더 마음을 쏟고 있었구나 하고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왜 부족을 얘기하고 성찰을 얘기하고 더 애씀을 얘기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수행할 때는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법을 구하는 자라면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라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례자님, 법을 구하는 자라면 불법성에 대한 집착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성이다, 불이 뭐고 법이 뭐고 성이 뭐고 이걸 삼보라고 한다 그런 건 뭐 신경 쓸 것도 없어. 몰라도 돼 그런 거. 그러면 여기에 통하고 뭐 나중에 이런 뜻으로 불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성을 얘기했구나. 나중에 알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도 몰라도 돼. 불법성 삼보 모른다고 해서 뭐 우리 본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쪼그라들거나 부족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불법성이다. 이 불은 이거고 법은 이거고 성은 이거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를 불법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쏙 들어온다니까. 자기 스스로. 법을 구하는 자라면 고집멸도, 지고 단집, 증멸, 수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멸도도 뭐 사실 얘기할 것도 없는데 하도 요즘에는 초기 불교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세고 많고 이래가지고 이 사성제를 막 나름대로 공부하고 굉장히 뭐 중요한 사성제잖아요. 네 가지 이 성스러운 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각각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고, 집, 멸, 도 이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사성제라고 하든 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고의 원인은 이 집이거든요. 단단히 뭉쳐있다 이 말이. 뭉쳐있다는 말은 내 거기에 머무른다는 말이지. 내 생각에, 느낌에, 감정에 머문다는 말이죠. 그럼 멸은 뭐냐?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게 사라지면 도다 이거예요. 도와 멸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이렇게 뭉쳐있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게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이라고 그러죠. 망상이라고 하고. 그게 사라지는 게 도다. 사실은 간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 없음이 도다 이 말이에요. 무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근데 이거를 뭐를 그렇게 공부해야 될 게 많은지 참 어떤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를 뭐 이 지고지순한 뭐 이 성스러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뭐를 막 갖다 이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이러는 거 보면 좀 답답한데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보면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이게 실상이고 이게 해탈이고 이게 열반이야. 그게 도야, 그게 도. 그러니까 도는 따로 있질 않아. 우리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게 도지. 그러니까 멸이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멸이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 불교에서. 그게 고진멸도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진짜 법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진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딴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야.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 까닭 이유를.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이다. 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거다 이 말이야. 이거다. 이거는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거든. 그냥 이거다 이 말이야. 이거다. 그냥 이 일이거든. 이 일. 그냥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말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유마거사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 희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은 끊어졌다. 뭐 끊어졌다는 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 가깝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문득 뚝 부러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 느낌이 부러지고 나면은 동시에 느낌이 있어요. 뭘 알았다가 아니야. 이러는구나 저러는구나가 아니야. 어떤 상태가 아니라고. 어떤 상태가. 만약 나는 마땅히 고를 알고 집을 끊고 멸을 이루고 도를 닦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희론이니 법을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딱 또 써놓잖아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가 뭔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도를 닦고 있다. 또는 뭐 뭔가 이렇게 텅 빈 게 있다. 이러면 이거는 희론이다 다. 희론은 망상이라는 말이에요. 망상. 그러면 그거는 이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알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일이라니까. 생각이 있고 알미 있질 않아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저절로 이 일이야. 이 일이다 하는데 이 일이 뭔지를 몰라. 그냥 이 일인 거지. 뭔지를 알아서 이 일이 아니고 뭔지를 알아서 이게 아니야.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이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것뿐이야. 그냥 이것뿐이지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그냥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지 다른 게 없다니까. 아무 다른 일이 없어. 뭘 갖다 붙일 수가 없는데 무슨 다른 일이 있겠어요. 앞뒤가 없는데. 앞생각이 없고 뒷생각이 없다니까.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말이 없어. 말이. 이름이 없고. 그냥 이거야. 사실 이름이 없다는 말은 말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우리가 푸른 하늘을 할 때도 이 푸른도 이름이고 하늘도 이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어에서는 이 푸른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그러지만 이 푸른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잖아. 푸른 어떤 색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고. 생각을 할 수가 없지. 푸른도 빼버리고 하늘도 빼버리고 이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컵이라는 이름도 빼고 둥글다라는 것도 빼고 손잡이도 빼버리고 뭐 바닥도 빼버리고 위에는 터졌다라고 하는 이 말도 빼버리고 말 빼버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모든 말을 빼버리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또 부른다 하더라도 말인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나를 내가 살아온 어떤 이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지식 빼버리고 내 성격 빼버리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부를 말이 없어요, 실은. 부를 말이 없고 그냥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거밖에 없어. 부를 말은 없어. 이거밖에 없다는 말도 어차피 말인데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다 빼버리면 마찬가지야. 이걸 우리가 손가락이라고 알고 있는데 손가락 빼. 법을 가르친다. 그 빼. 뭐 법을 드러낸다 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거잖아,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생각이 있고 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앞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생각 뒷생각이 없고 이 말이 없고 그냥 이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뭘 끊고 이을 것도 없고 뭐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뭐 텅 빈 것도 없고 온갖 것이 생겨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냥 이거일 뿐이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거지. 다른 거 없어. 그 지긋지긋한 그 생각이 한번 안 끊어지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생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질 때는 그러니까 앞뒤가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가 그냥 확 멈춰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 모든 걸 생각으로 앞생각 뒷생각 지금 생각으로 이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앞생각 뒷생각이 뚝 하고 앞생각도 할 수 없고 뒷생각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뚝 부러진 느낌이 드는 거지. 확 그냥 정지해버린 느낌이 드는 거지. 물론 느낌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나머지는 전부 희론이에요. 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법이 아니야, 나머지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